오전에 말씀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말씀 더 하기보다 그냥 두꺼 붙들고 그냥 염려 다 맡기고 사신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만약 내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처럼 내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영적인 관심이 있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분 감당해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직분자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원어에 보니까 소멸치 말라, 이게 불에서 말 그대로입니다. 불씨를 꺼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불씨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성령의 온기가 느껴지고 꺼져가지 않도록 냉랭하고 그러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해야,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고 사모하고, 성령을 너무 에너지로 비유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자동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기름을 성령님을 어떻게 그렇게 기름, 에너지 이런 걸로 비유하면 그건 성령님에 대한 신뢰이죠.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존대해야 되는데, 우리 성령님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느 시대 여태까지 계속 나타났던 현상인데 두 글자인데 부흥입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 항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 수가 성장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은 활기가 넘치는 겁니다. 활기가, 생명력이 확 넘치는, 바짝바짝 말랐던 것이 갑자기 확 핏줄이 돌면서 생명력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꽃이 막 활짝 확 피는 것처럼. 그리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신흥교회예요. 신흥교회 뜻이 뭡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 나 이번에 로고를 작업을 하면서 이거 다시 해야겠다 이거. 신흥, 우리 교회 너무 멋진 이름인데. 다시 일어난, 우리 제 2대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다시 일으켜 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생하고 다시 일어나고, 진짜 신흥교회가 신흥교회다운 또 이름값 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점점 부흥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런 걸 꿈꾸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 충만하면, 부흥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배당으로 점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태까지 역사상. 그게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에요. 부흥의 특징. 예배당으로 점점, 지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신학교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 인도하는 자도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쉬지 않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통곡하고 다 깨지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에즈베리 성령 운동이 한 달 전부터 시작됐는데, 소수의 30명 인원으로 시작됐는데 쉬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 전 세계 인근 사람들이 와서 그 부흥의 열기를 느끼려고 가는.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에즈베리, 지금 미국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물론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이건 부흥이 아니다, 맞다, 이렇게 맞는데, 어쨌든 성령 충만하면은 몰려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두 번째가 가난한 자들과 사회 약자들을 그들에게 다가가서 헌신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큰일 났나, 성령이 소멸해 가고 있네. 기도하고 내가 그 성령의 충만의 부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불씨가 되려고, 불쏘시개 되려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부흥의 역사에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도행전을 제가 길어질까 봐 얘기 안 해요. 점점 다른 사람 일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해. 마지막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지역의 범죄율이 극도로 떨어졌습니다. 이때까지. 세계 교회사 역사에 성령 부흥의 운동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의 범죄율이 극소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성령의 바람 같은 정결의 사역들이 그 지역에 임했다는 것이죠. 이 크게 볼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부흥의 역사가 큰 지역과 교회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작은 불소식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사랑하고 함께 가는,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힘들게 싸워 전투하려고 해서 아니요. 성령 충만으로 부흥을 사모하면서 넉넉히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넉넉히 이겨내면서 전도하고, 세상 탓하고 뭐 어떻게 탓할 거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처음에 회개가 나타나고요. 회개. 모든 초대교회 부흥과 100년 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 요한 웨슬레의 부흥, 150년 전에 영적 대각성 미국의 부흥, 모두 다 처음에 세 가지는 꼭 나타나요. 회개.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감사.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면. 그때마다 다르게 성령이 충만함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계 교회사에 보면은 어떤 거는 막 기적이 넘치게 일어났고, 그리고 어떤 거는 하여튼 병 고치는 은사와 은사 쪽 이런 걸로 많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랬든 저랬든 간에 항상 나타나는 게 세 가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회개, 찬양,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는 다음에 하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오늘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전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하면 빨간 걸 감출 수 없는 현상이듯이, 성령에 취하면은 이 현상이 다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찬양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느 성도님 중에? 그러면 저 성령 충만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막 병 고치고 막 방언 많이 하고 막 5시간 6시간 기도한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찬양이 넘치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고대 문헌에서요, 그 로마 사저에서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요새는 뭐 위키백과 사전 뭐 다운 딱 치면은 정의가 딱 내려오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그 사저에서 크리스찬을 뭐라고 적었냐면은, 크리스찬은 정한 날 미명에 항상 모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찬양함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무리들. 다시 할게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크리스천이라고 했느냐? 막 가서 뜨겁게 전도했다 이게 아니라, 정한 날 미명에 항상 모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찬양함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무리들. 그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모여서 찬양만 했다는 거예요. 찬양.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물보고 내린 정의는, 쟤네들은 모였다 하면 찬양만 해, 모였다 하면 노래해, 이러면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 A동에 크리스찬들이 모였대. 거기 뭐 한대? 뭐 노래하던데? 계속 하루 종일 노래하던데? 이게 정상인 거예요. 성령 충만 노래.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노래가 막 그냥 터져 나오죠. 흥얼거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성령 충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찬양이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찬양의 부흥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오후 찬양 예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가 지금 600장 있잖아요. 1장부터 600 몇 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찬송가가 1년에 2장, 3장씩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1년에 2장, 3장씩 해가지고 지금 2000년 되니까 한 6000장, 600장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양 600장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바로 성령의 부흥 역사가 일어났을 때 찬양들이 막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 부흥사 감리교 웨슬리 목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요, 성령 충만 받고 그때
6천곡을 찬송가를 썼어요. 6천곡.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찬송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여러분 가정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감사가 터져 나왔더라고요. 그게 부흥의 역사의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은혜 처음 받았을 때는요, 여러분. 은혜 처음 받았을 때는 깨끗하게 성령님이 나를 청소해 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거든요. 교회에서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보 하나 나눠주는 것도 감사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랬잖아요. 성도들 안내하는 것도 얼마나 가슴이 떨리던지 두근두근 두세 시간 먼저 나오고 그저 감사가 넘쳤어요. 주보를 나눠주는 일도 떨리고 점심 식사 도우미 할 때도 떨리고 나 같은 자가 찬양대 멤버라는 것조차가 떨림과 감격이 넘쳤어요. 어느 순간부터 늦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키면 불평이만 하고 나 말고 할 사람 없냐며 투덜대고 점점 감사가 사라진다면 철저히 성령의 불씨가 사그러져가는 심각한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부터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2의 도약, 부흥의 도약을 위해서 다 주역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가지만 기억. 성령 충만하면 뭐다? 찬양, 아니 세 가지인데 찬양, 감사. 우리 찬양합시다.